오늘은 영적 실제를 보는 것 같이 인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눈은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마음이 끌려요. 다윗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보면 갖고 싶고, 그리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방에 있어도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안방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요, 보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TV만 하더라도요, 봐야 할 것도 있지만 보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곳곳에 덫을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TV에도 덫을 설치해 놓고 있고요, 인터넷에도 덫을 설치해 놓고 있고요, 거리거리에 덫을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요, 사탄이 덫을 다 설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을. 그런데 보는 것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것도 보면 안 돼, 이것도 보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것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을 봐야 돼요. 인식해야 될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받는 것처럼 역으로 긍정적인 도전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보는 것 같이 인식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이 뭐예요? 뭘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감촉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것, 이것이 실상이에요. 우리의 감각으로 이렇게 감촉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소망에는 실상이 없어요. 그냥 바래요. 그래서 소망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되길 원해, 그렇게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소망에다가 믿음을 더할 때 실상, 다시 말하면 만져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에다가 믿음을 더할 때 실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되는데, 먼저는 영이나 마음속에서 실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나 현실 속에서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마음속에서 편안해져요. 감사가 막 넘쳐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서 이미 마음속에서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단지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단지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존재한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인식하고 그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 나는 병이 나았어. 이미 나았어. 그거 더 넘어서서 나은 것을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인식하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기뻐하면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요. 또 성경의 진리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도 계시고 성경의 진리라는 것도 믿고 내세가 있다는 것도 믿는데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뿐이지 실제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셔. 그래, 성경 말씀 진리야. 그리고 천국 쪽 있어. 그런데 변화가 안 돼. 그냥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뿐이지 실제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인식이 없어요. 실제적인 인식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또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런 걸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서 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서,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져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요, 감히 그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죄를 지지 못해. 사람이 뻔히 보는데 죄 못 져요. 왜 그래요? 사람이 날 보고 있네,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못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거기 실제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과는 상관없이 죄를 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믿는다니까. 그런데 삶은 어때요? 안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죄를 져요.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실제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 우리 어디서나 다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셔.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에 의해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오.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오. 요거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추구해야 되고 이런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 이런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아는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의 실상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 실상,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의 실상이 진리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의 실상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사실과 진리는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만 차이가 나지 둘 다가 실상이고 둘 다가 실제예요. 그리고 진리가 사실보다도 오히려 더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세계, 그것이 오히려 더 실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사실이 더 실상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리가 사실보다 훨씬 더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런 사실적인 이 세계보다 훨씬 실제적이라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고 계셨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것이 실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태양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다 풀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이지만 진리가 말하고 있는 영의 세계는 더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뭘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천국에 대해서 말하죠. 지옥에 대해서 말하죠. 내세에 대해서 말하죠. 천사, 마귀에 대해서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이렇게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이 사실적인 이런 육의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는 모두 사실에 주의하면서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마치 진리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인 것처럼 진리를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대유행했죠? 이거 사실이에요. 그죠?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하다고 다 마스크 쓰고 백신 주사 맞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어요. 막 코로나 그렇게 무섭다는데 무시하면서 산 사람 없어요. 모두 사실에 주의하면서 사실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요, 마치 진리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기 전에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인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실상을 마치 눈에 보이는 사실처럼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각성이에요. 영의 각성이라고 말해요.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각성이 일어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적이야. 그렇게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각성이 일어나야 회개가 일어나요. 지옥이 실제이고 하나님이 실제라는 그런 인식이 와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쓰임받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어요. 제1차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 때 쓰임받던 분인데요. 이분의 사역은 각성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41년 7월에 이분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부짖었어요. 심지어 당장에 바닥에 꺼지고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건장한 남자들이요 교회 기둥을 끌어안고 매달려서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당장에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냥 바닥에 꺼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자기 죄를 막 울부짖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강력한 설교가 당장이라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는 자신들의 위급한 상태를 인식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지옥불에 자기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상태가 얼마나 위급한 상태다 그런 것들을 인식시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고 있어요.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은 지옥불에 사람들이 안 떨어집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그 영혼들의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그래도 끔찍도 안 해요. 전혀 그 지옥이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내가 지금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만 들었지 그 영적 세계의 실상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의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식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 때 쓰임받은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읽어보면요. 굉장해요. 굉장해요. 이분의 사역에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핀이의 날이 선 것 같은 그런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요. 쓰러져서 혼절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마당에서 뒹굴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땅에 쥐어박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처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찰스 핀이의 기름 부음 받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와 영의 세계의 실상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실상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고 반응하게 할 수 있는 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옥 설교를 해도 끄떡도 안 해요. 영의 각성이 안 일어났어. 그걸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성 이것이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제를 실제로 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를 정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있습니까?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번영이나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땅에서 번영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향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그 상을 위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다라고 말할 때요, 악인은 다른 것이 악인이 아니에요. 비록 교회를 다니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출세와 그리고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을 더 좋아한다면 그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막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니까. 아니요. 출세를 위해서 산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을 더 좋아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악인이에요. 여러분,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번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요, 꿈의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분처럼 실제적으로 여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오, 이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셉의 경건의 비결이고 경건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 이거 사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한마디, 그걸 다 보고 계시다고 인식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요, 모세예요.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조금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도 저버리고 양심도 저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모세는 정반대의 결정을 했어요. 정반대의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그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모든 부경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그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부경화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밀라노 성당에 보면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긴 세 개의 아름다운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개의 문마다 글귀가 적혀져 있는데 장미 문양이 그려진 문 밑에는 기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다. 그리고 다른 문에는 십자가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 문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도 잠시뿐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영원한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잠시뿐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잠시뿐이에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뿐이에요. 다 지나가요. 기쁘게 하는 것도 지나가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지나가요. 오직 영원한 것,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쁨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또한 고통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모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요, 애굽의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다가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애굽의 모든 부경화를 합친 것보다 더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고 조금만 힘든 일 닥치면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네. 이래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요, 갑절에 영감을 받은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성을 아주 겹겹이 둘러쌌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실상을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요. 영적인 실상을 인식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의 80, 90%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잃지 않으려는 우리의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잃어버릴까 봐.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염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요동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에 떨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육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다 왜 그래요? 세상 것들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요? 고난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눈에 보이는 고문과 죽음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면, 고난이 두려워서, 고문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할 때 따르는 지옥 형벌의 실상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승리했을 때 하늘 아래에서 받게 될 그 상급과 영광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에 주목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요. 영원한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서 담담이 나오고 거기서 결단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승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 바울도요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의대성은 환상이나 계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의대성은 육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를 더 실제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까? 바울이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바울은요.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매도 얼마나 많이 맞고 굶기도 얼마나 많이 굶고. 어떻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육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를 더 실제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육의 세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그것이 더 영원한 세계고 그것이 더 중요해. 그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를 더 현실로 인식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그 고통 중에도 찬송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도 바울은 그 속에서 찬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진리가 말하고 있는 영의 세계의 실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매를 맞는 고통 속에서도 깊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울에게는 더 실제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 세계의 실상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실상보다 더 인식하며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얼만큼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얼만큼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살아갔느냐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사와 귀신들,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보이지 않는 멸관과 상급, 이것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손익계산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손익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주를 해서 고난받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손익계산이 제대로 안 돼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늘에 엄청난 상급으로 쌓이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실상을 실제로 인식을 해야 손익계산이 제대로 돼서 정말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제대로 알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영역이 자연적인 영역보다도 더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에요. 진정한 영성.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눈에 보이는 실상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요, 눈에 보이는 실상 무시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트럭이 달려오는데 그 실상을 무시하고 건너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실상에 주의하고 그 실상에 바르게 반응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상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에 보이는 실상, 그것은 바르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실상은 눈에 보이는 실상보다 더욱 실상인데 이것이 마치 허상인 것처럼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심판을 무시하고 천국과 지옥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무시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은 실상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이에요. 진리는 실상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이에요. 심판도 실상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죄 좀 조금 졌다고 그렇게 나를 벌하시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사랑의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심판을 무시하고 천국과 지옥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머리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머리가 미쳤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머리는 멀쩡한데 마음은 미친 사람들이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누가 미치게 해요? 마귀가 영적인 실상들을 자꾸 그렇게 허상으로 믿게끔 우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 마음이 미친 마음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보이는 시대. 우리는 지금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그 실제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를 인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를 보는 것처럼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천국 지옥 말하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심판을 말하면 아유 저 사람 광신자야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면 왜 자꾸 마귀해? 이렇게 오히려 비정상으로 취급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진 것인지 심판날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날 무엇이 옳은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다 이 세상 떠나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의 온 마음을 품고 여기에 온 시간을 투자하고 온 그 자기의 모든 노력을 투자하는 것, 이것은 솔로몬이 말한 대로 미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떠나갈 이 세상에 온 것,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건 미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미친 마음. 우리는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실제를 실제로 인식하고 사도 바울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영의 세계는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영의 세계는 실상이에요. 육의 세계보다 더 실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거기에 바르게 반응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제예요. 여러분 부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영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